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후 우리가 여호수아네요. 여호수아 강독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제 기업의 분배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인데,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실 때에 그 기업은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사정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여기 이제 지중해라 그러면은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보면 이것이 이제 동편이고 이것이 이제 서편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서편이 되는데, 이 요단이 마치 그 하나의 허리줄처럼 이렇게 이제 끊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요단도 이런 역할도 하지만은, 그 홍해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에 홍해 부분들도 보면은 지역을 이렇게 가르는 측면에서 그 내용들이 중심을 이룹니다. 우리도 보면 여러분 보시면은 그 강을 중심으로 마을들이 이렇게 낙동강도 여러분 보시면은 그 어디입니까? 섬진강입니까? 어디입니까? 그것도 이제 강을 중심으로 그 전라도하고 하동 쪽이죠, 그죠? 전라도 쪽하고 강 하나 사이로 이렇게 이제 도가 이제 갈라지는. 그래서 이제 강 하나 사이의 문화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좀 유사한 문화도 있지만은 완전히 그 별다른 그런 문화들이 형성되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이 그런 역할을 아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강이라는 부분들은 맥을 끊는 측면에서, 지역을 또 나누는 측면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또 했던 것이죠. 기업의 분배를 받습니다. 근데 사정에 의해서 르우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들이 더 이상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같이 함께 동행하기가 매우 힘들어졌다라는 부분들을 모세 때에 고백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때에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기업의 분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다만 하나 조건은 기업의 분배를 받는 것이 유효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복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조건적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기업이 허락되어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건적으로 주어진 이 기업이 영원한 자신들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동쪽 편에 기업의 분배를 받았던 이들이 남자 20세 이상 남자 장정이죠. 그 속에서 정복전쟁을 벌리는 측면에서 그들이 앞장서서 끝까지 이 정복전쟁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그런 부분에서 자신들의 약속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전쟁이 기업으로 분배로 이제 나타나면서 각 기업별들 이제 정복전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했던 그 마무리 속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동편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에 그들이 전리품을 함께 하나님께서 주어서 보낼 정도로 그들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자신들의 약속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들이 요단 이 건너가면서 이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제단을. 제단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이것은 신에 관한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제단이라는 것은 계약적 측면과 관계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통틀어서 결국은 신에 대한 고백적인 측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 우리가 이제 기업의 분배를 이제 받으면서 서쪽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죠? 서쪽이 기업의 분배의 중심이 되면서 언약궤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언약궤가 세겜에 머물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그 왕이 들어서기 전까지, 그러니까 왕정 통합적 측면에서의 이제 왕이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왕정 정치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세겜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제단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제단이. 그런데 언약궤가 있는 이곳에 제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소문에 서쪽 지파의 아홉 반지파가 발끈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도 우리 봐왔습니다. 이들은 이 재단을 쌓았다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그들은 머릿속에 생각하게 된 거죠. 두 가지 큰 사건. 첫 번째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바알볼 사건이죠. 바알볼 사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로 여리고성의 아간의 사건이었죠. 바알볼 사건은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 관한 아간에 대한 부분들은 자신들이 이 전리품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성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리, 이 부분들을 개인이 그것을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리를 그가 쟁취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죠. 이곳에 그들이 재단을 쌓았다 그럴 땐 딱 두 가지 요소를 그렇게 함께 봤던 겁니다. 야, 이거 우상숭배 요소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지금 섬기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우상숭배 요소를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바알볼 사건, 터졌던 사건, 그리고 또한 여리고성에 관한 아간의 사건,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에 선뜻하게 떠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문제는 이스라엘 전체 문제가 되었죠. 그죠? 이스라엘 전체 문제가 되어서 그들이 큰 곤욕을 치르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이제 봐왔습니다만은 이들이 세겜이 아니고 참 실로죠, 그죠? 실로, 죄송합니다. 언약궤가 실로에 머물게 되죠, 그죠? 그래서 실로에서 이제 이들이 이제 집합을 하게 되는 거죠. 실로에 이들이 모여서 각 집합별 그 우두머리들이 그곳에서 언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우벤과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제단을 쌓았던 그 이유들을 추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제단을 쌓았던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라는 부분에서 이 두 사건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러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봅시다. 자, 21절. 러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들의 이제 그 수령들에 대해서 이르되, 이때는 이제 그 10지파죠, 그죠? 9지파 반이니까 이 반이 러우벤 지파로서 므낫세 지파로서 그러니까 10지파들이 이제 그곳에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때에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잘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자, 이거는 반복적으로 이 내용들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은 이 내용들이 틀림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고백적인 모습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 반복적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신다는 거죠. 누가 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아십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하나의 이제 비교급적 측면이 내용이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자, 자신들에 대해 결백성에 관하여서 지금 10지파가 너무 성급했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10지파들은 거의 단정을 짓고 지금 온 것이죠. 10지파들은 이런 두 사건을 떠올릴 정도로, 그리고 또한 그들은 실로에 모여서 이미 전투를 치룰 자세를 이미 형성하고 그들은 왔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최후의 변론을 들으려고 이제 온 것이죠. 최후의 이제 변론에 따라서는 이제 바로 이제 쳐버리는 그런 내용이 되어졌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통해서는 지금 이 부분들이 너무 성급한, 10지파가 너무 성급했다라는 부분들이 이 속에 함께 결부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성급함과 무엇이 대조되겠습니까? 결백함입니다. 이게 이제 대조를 이루게 되는데, 성급함과 결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급함은 지금 10지파들이 자신들이 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군사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단정지어서 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결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결백함 속에서도 자신들이 참 사실은 좀 문제가 좀 있었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이런 재단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지를 하고, 그리고 사전에 우리가 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제단을 쌓고자 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강이 나중에 민족과 민족 간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고 언약적 부분에서 서로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세월이 지나면, 지금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게 되면은 그런 흔적을 지워버리는, 언약과의 관계 지워버리고 민족의 혈통은 같으나 다른 나라가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으니까 제단을 쌓아서 우리가 그것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미리 말하고 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미리 하지 않고 넘어오다가 이제 그 생각이 이제 떠올랐던 거죠, 그죠? 그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들은 성급했지만 이들은 또 결백함을 추정할 때에 그들의 결백함 속에서도 모순이 있었죠. 잘못이 있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제단을 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한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라고 또한 전달을 할 수 있는 전령을 또 보내야 될 그 책임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안 밟으니까 이런 사건들이 터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삼가 잘 여러분들 우리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라는 것은 두 가지 대도적 측면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그 열 지파가 너무 성급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들의 결백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실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죠. 그죠? 이 제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민족을 나눠버리는 것, 나라를 나눠버리는 것 같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에 대한 부분들도 서로 간에 구별 지어버리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제단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제단을 쌓을 정도의 중요한 내용이었다면은 이들 또한 이 사실을 요단 서편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렇게 지나놓으면 요단 서편에서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그것이 무엇인지. 자기들만 아는 거예요, 자기들만. 자기들만 알면은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내만의 생각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서로 무엇을 하라? 소통해요, 소통. 그래서 신앙에는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 신앙에는 반드시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동체에서 반드시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아무리 담고 있어 봐야 그건 내 생각입니다. 상대는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뜻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도 전체가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내가 추정하기만 하고 내가 말하기만 하면은 그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단을 동편에서 쌓은 것은 굉장히 좋은 의도였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의도인데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모르는데 100년이나 200년 세월이 흐르면 어떤 내용이 표출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들만 아는 거. 그죠?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에 또한 우리가 공동체 소통을 이루어낸 부분에서 얼마큼 중요한가라는 것도 이 속에서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봅시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그러니까 장차 알리라.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압니까, 그냥? 자신들이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라는 것은 지금 알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나중에 세우고 난 뒤에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우기 전에 알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왜 이 제단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먼저 손대기 전에 먼저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순서가 먼저 쌓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행동으로서 가야 되는 또한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뀐 거죠.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만약에 지금 자신들이 쌓았던 제단이 바로 이와 같이 어떤 신의 관계, 계약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우리는 저주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저주받기를 원한다. 그게 아니란 뜻이죠. 23절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함이거나, 그죠?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래서 변정을 하는 거죠. 변정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소통하는 측면에서 순서는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런 제단을 쌓았던 것은 어떤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단이 아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의미에서 제단을 쌓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나라라는
분기점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여러분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남과 북이 경계를 두면서 이 지역이 완전히 두 동가리가 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있었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 때에 남과 북이 그때 이제 솔로몬의 일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그 확산이 되었던 거죠. 백성들한테 노역과 세금 징수를 남쪽보다도 북쪽에 더 과중해 놓는 겁니다. 솔로몬 때. 그러니까 북쪽 지파들이 솔로몬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 밑에서 일을 했던 여로보암이 북쪽 지파 속에서 출신이었고 그가 또한 북쪽 지파를 교통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안주 솔로몬이 소문을 딱 들으니까 이 여로보암이 자신한테 오히려 대항하는 그런 세력을 키운다라는 이런 소문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로보암이 그 소식을 알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의 지도자로서 추대를 받습니다. 이때에 남과 북이 완전히 갈라지게 됐던 동기는 무엇인가 하면 제단입니다. 제단. 남과 북으로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북쪽이 분명히 하나의 자신의 그 지배를 받아야 될 그런 왕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쪽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연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쪽 요 위에 끝에 여기 보면은 베델인데 북쪽 요 끝과 요 단에 베델과 단에 우상 숭배라는 우상의 제단을 샀죠. 그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섬겨라.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지내야 된다. 그래 제단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제단이. 그래 여기서 이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 와닿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이와 같이 신에게 제를 드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별도의 독단적인 이와 같은 국가적 형성적 측면에서 선포도 아니고 우상 숭배의 요소도 아니다. 만약에 그런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기를 원한다. 그만 단어만 나오나 우리가 여기서 세운 것은 무엇인가? 바로 경계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경계. 그런데 경계라는 것이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하나라는 것. 언약 안에서 하나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동편에 왜 이와 같이 위치를 하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물이 되도록 지금 이 제단을 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25절 봅시다.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자, 여러분들, 자 24절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동편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르벤과 갓 자손에게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심겨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심지어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다시 말하면은 이제 실로에도 그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곳에 이제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간다든지 그런 절기를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계를 삼고 완전히 구별되고 너희들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요단이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강이.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우리가 도로 하나 사이도 우리가 두고도 굉장히 건너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강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지파파는 자신들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놓이는 그런 지리적 경계,
이 요단강이 후대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마치 경계선을 삼아서 구별지어 버린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다. 그죠?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다. 그러면 무슨 목적인가? 27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증거, 그죠? 증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증거물. 그럼 어떤 증거물인가?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죠? 결국은 동쪽과 서쪽이라는 부분들이 혈통으로는 같은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야곱까지는 부분들로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은 그 이후로 이제 점점 내려오면서 동쪽과 서쪽이 갈라진 측면에서 이것을 언약적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 구별된 관점에서 이 요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기업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왜? 원래 기업은 이쪽 서쪽에 기업이 있기 때문에 동쪽은 기업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기업으로도 성립될 수 없고 너희들은 기업을 받은 자라고도 너희들은 인정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구별돼서 우리를 갖다가 제껴 놓아버린다는 것이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그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제단을 세운 세 가지 목적을 우리가 이 속에서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들이 제단을 쌓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러면 그들이 이곳에 제단을 쌓았을까? 제단을 쌓은 목적. 제단을 쌓은 목적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도 쭉 읽어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우리 속에 이제 계속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단은, 그들이 지금 제단을 쌓은 것이 제사의 제단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그들이 제단을 쌓은 목적은 뭔가 하면은 그들이 실로에 갈 수 있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지금 제단을 쌓는 겁니다. 점거물로. 그럼 다시 말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곳은 오직 몇 곳? 오직 한 곳이라는 것을 이 제단을 통해서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곳에 어떤 관계적 측면에서도 자신들은 신을 경배하고 어떤 목적으로도 제단을 안 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단은 무엇을 항상 기억하는 겁니까?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생각하는 겁니다. 실로에 있는 언약궤. 아주 의도는 좋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사실은 소통 속에서 이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면은 이런 분쟁거리들조차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만 하나 이제 목적에 대한 세 가지 부분들로 보면은 참으로 이 제단 쌓은 것이 나중에 12지파 모두를 기쁘게 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곳은 오직 한 곳이라는데 이곳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 제단 쌓은 곳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동편에 있는 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제단을 만들 수도 있겠죠. 남과 북이 갈라져서 여로보암 1세가 베델에 제단을 쌓으면서 이곳이 성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이곳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라면서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것 똑같은 그런 방식이 성립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우상 숭배지 요소 그리고 잘못된 신앙들의 요소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지금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곳은 지금 동편 있는 이쪽이 아니라 실로 있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후대들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죠.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적 측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공동체. 예배하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 제단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곳은 앞에도 봤지 않습니까? 이곳은 신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제단을 쌓은 것도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공동체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실로에 있다는 겁니다. 실로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제단을 쌓게 된 중요한 세 번째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 보시면은, 전체적 측면에서 보면 12지파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태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을 극단적 측면에서는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동편과 서편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분쟁적 요소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의 분쟁적 요소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항상 신앙이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분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신앙의 요소로 이 동편과 서편 속에서 나중에 보면은 기업의 분배에 대한 관계된 문제 때문에 또 분쟁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분쟁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신앙의 요소로서 이걸 세우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자신들이 로벤,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동편의 기업의 분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이것이 분쟁의 요소가 또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문서라든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문서라든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분쟁적 요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은 바로 증거물로서 쓰임 받는데 분쟁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그리고 이것을 신앙의 요소적 측면에서 설명해 나가는 측면에서의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세워나왔던 것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26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이 모든 부분들을 증거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우상을 통한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제단은 만들어진 것이지, 증거물로 만들어진 것이지, 이 제단이 예물을 드리는 예배 제사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증거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증거물로. 28절.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그죠? 요걸 보고 이제 증거하려고.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무엇입니까?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남과 북을 나눌 때에 베델에 있는 제단은 남과 북을 둘로 나누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단에 세워진 제단은 둘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로 만들어가는. 제단은 분명히 둘로 나누는 역할을 하지만은 자신들이 세운 것은 하나로 흩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지금 막는 역할을 한다. 29절.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그죠? 그 당시 이제 실로에 언약궤가 머물렀죠, 그죠?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리라. 결코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주 이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30절.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빌느하스가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 손에서 어떻게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그렇죠. 건져내었느니라. 분쟁거리가 나타날 수 있었는데 말 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원래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세워졌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만 하나 이제 이런 절차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켜보면서 소통이 먼저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속에 있는 뜻을 누가 알아요? 소통이 참 중요합니다.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32절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랏 지방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라고 말할 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말하는데 므낫세 지파는 지금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므낫세 지파는 지금 여기에 이제 동편도 있고 서편도 있는 거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가장 긴급하게 적용되어지는 두 지파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입니다. 그죠? 므낫세 지파는 반반씩 흩어져 있는 측면이니까 소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또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서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서편으로 돌아와서 그 소식을 그대로 알립니다. 그러면서 실로에서 이제 군사를 형성했던 이들은 초기장 상태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초기장 상태로 이제 여차하면 이제 이들을 쳐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아주 큰 곤란에 이르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초기장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이런 기쁜 소식이 전해지니까 온 공동체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정적인 신앙을 표현할 때도 보면은 항상 소통이 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 서편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은 분명히 종교적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증거물로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이와 같이 바르게 세워진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측면에서 동쪽 그리고 서쪽 모든 지파들이 항상 기억하자. 이런 부분들을 의미로 세워졌는데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세워진 거지 않습니까? 소통이 돼봐야 두 지파 반만 알지 9지파 반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통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안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안도했겠습니까? 그들이 서편에 있던 그들이 동편에 가서 지금 전쟁을 치르자 할 때 기뻐 날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동족이고, 그죠? 같은 동족이고, 또한 여리고 성에 대한 그 전투 부분에 관한 세월은 별도로 이제 구별돼서 흘러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단 서편의 싸움에서는 결국은 20살 이상 남자 장정들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은 그들과 함께 사실은 동료로서 함께 또 싸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과 다 전쟁을 치러야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들 마음이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괴롭고 그들에게도 참으로 긴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단을 쌓았던 것이 이와 같이 제단을 쌓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신앙, 하나님 안에서 기업을 받은 자로서의 하나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제단이라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안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기뻤다는 것이죠. 34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무엇이라 불렀답니까? 그렇지요.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 그죠?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증거다. 그죠? 바로 무엇입니까? 신앙으로서의 하나의 관점.
그래서 너무나도 기뻤다는 거예요. 신앙으로서의 하나의 관점들을 만들어가는 측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뭐 간단하게 내용이 간단하게 좀 전개되었습니다만은 안에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될 것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을 한다든지 또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는 이 소통에 관한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내 혼자 생각하고 있고 내 옆에 내 좌우에 있는 사람만 알고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모른다. 그럼 이런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주변만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들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 속에서도 저것들이 뭔 생각을 하나? 저것들이 저 봐라 또 저것들이 자기들끼리 또 뭐 노나 먹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모두를 위한 분명히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소통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공동체 속에서는 어떤 좋은 일이라도 항상 소통을 우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는 공동체는 이렇게 사소한 부분까지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또 그것을 또 이용을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잘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는 23장, 24장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유언을 남길 때도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통해서 가장 그가 뼛속 깊이 와닿던 마지막 한마디가 이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이어서 계속해서 공부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수아 22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그 분깃을 한 마음으로 하나로 만들어가는 또한 분기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속에도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아무리 좋은 견해고 아무리 좋은 의견이 앞서더라도 항상 소통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상고하고 각인해 봅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소통이 아름답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만의 신앙이 아니라 고립된 신앙이 아니라 그냥 내 혼자 즐겨하는 신앙이 아니라 서로 의논하고 서로 고민하고 서로 기뻐하는 속에 또한 함께 소통을 나누고 그 속에 한 형제 한 자매를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속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삼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귀한 꼴의 양식, 도움이 되는 양식, 하나님의 생명의 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담비를 부어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